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43쪽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43쪽에 예레미야가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역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땀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던 자들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던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그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아멘. 우리 최승문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오라 하면 예수 나를 오라 하면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하려하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심판하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 하네. 심판하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뜻이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제가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슬픈 노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예레미야가 당시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을 끌어가지고 종살이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니까 그 슬픈 마음을 시로 읊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대로 이렇게 글로 표현하면서 슬픈 노래를 하는데,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대부분이 유명한 사람들, 좀 그래도 행사케나 한다는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다 잡혀가고, 또 지도자들도 많이 잡혀가고, 제사장들도 잡혀가고, 아마 성전이 아마 그 피폐해지는 상황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전에는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았고 절기시키는 사람도 많았고 이렇게 하더만은 어찌 그렇게 적막하게 앉았는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적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잘 맞는 것 같은 게,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교회들이 우리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요, 3년 전, 4, 5년 전만 해도 금요 전야 예배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점점 그래져가고 오히려 시간을 단축하고, 또 성도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성도들의 사정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점점 정막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대형교회들이 특히 이렇게 정막해져 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슬프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정막스럽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전이 너무나도 적막하다.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심령을 그대로 토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 중에 이스라엘이 사실상 수많은 나라 중에, 그 수많은 변방 나라 중에 가장 컸잖아요. 솔몬 당시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다윗 당시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감히 넘볼 수 없이 전부 다 와서 하고 공부를 갖다 바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산까지 갔다가 천년을 갔다가 얼마나 갔다 바쳤는지 솔로몬이 나중에 감당 못할 여인들까지 막 그렇게 대접을 받잖아요. 이렇게 하던 나라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정말하고 과부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크던 나라가 과부같이, 주인 없는 여인을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남편 없는 여인을 가지고 과부를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한테도 적용될 만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추앙받던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님들, 저분들은 정말 고상한 삶을 살던 분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런 추앙을 받나요? 밖에 가서 목회자라 소리도 하기 힘들잖아요. 나 목사요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 말하기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말하기가 난처할 정도로 이 사회상에서 시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모습이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나 너무나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더라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회자로 사시고, 권사님으로 사시고, 전도사 강도사로 사고, 교회의 성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멘. 남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소리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종살이기 때문에 저 천한 놈들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아마 사람들 모여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성도라는 당당하게 드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숨기지 말고 나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졸거리가 되고 과부같이 되고 사람들이 눈에서 자꾸 이렇게 도외시당하는 겁니다. 모임 가면 교회 가는 사람들 밀어내고 악을린당하고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추앙받았잖아요. 그 근동의 사람들이 루시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동경을 하느냐. 동경을 하기 때문에 가면은 과부로서 노숙자 생활하는데도 그 동경 때문에 자기 시험을 따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그냥 쳐다봤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 가까이 오면 자기들은 화가 올까 싶어서 겁을 냈으니까. 막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자기 쪽으로 올까 싶고 겁을 내고 막 못 오게 하고 이랬잖아요. 이제 그들은 세상 것입니다. 사단이니까 그랬겠지만 하나님을 동경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막 환영하고 이래야 될 것인데 이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공주처럼 대접받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강제 노동을 하는 자 같이 되었더라. 지금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밖에 나가면 이렇게 사실상 뭐 거의 막 도시당하고 어떻게 막 무시당하잖아요. 지금 모습하고 그 당시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조숙거리가 됐어요. 어디 가서 성도라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악한 것들이 세상을 이렇게 장악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더라도 우리는 밖에 나와서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여기 친구들은 누굽니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어쩌면은 가족보다 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신앙인이잖아요. 서로 더 털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배반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목회자들 모임에, 성도들의 모임에 가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간에 대적하고 서로 간에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런 슬픈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비참한 현실을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서로 간에 다투고 서로 간에 일러주고, 저는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어제 우리 총회 임원들이 우리 강화 갔다 오면서 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최근에 공경당하는 얘기를 주고 하면서, 그이는 옛날에 내가 공경을 할 때 목사님 이해하셔야지 하고, 그래서 나를 위로하던 분이에요. 위로하던 분인데 자기는 뭐 그렇게 힘들어 보지도 않는데 얼마나 약이 올라있나 이게 간단해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위 들어가서 쇠바닥 잘라고 내가 쫓아갔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서 간에 거짓말과 공격하게 됩니다. 저는 이건 처절하게 느꼈잖아요. 처절하게 배반당하고 없는 말로 나를 욕하고 없는 말로 음해하고 이런 건 여러 번 느꼈어요. 여러 번 느끼고 그게 보면 진리가 아니고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 가까이 하기 싫어져 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나요? 저 미운 사람 입 방 싶어지나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미운 사람이 미워지는 걸 어떡합니까? 마음은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컨트롤하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미워할 수 있는 미운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를 간에 그래 있고요. 저도 그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 내가 좀 가까이 애를 쓰는데 만날 때마다 계속 그런 짓만 하고 다녀.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조금 이렇게 거리 떨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또 하려면 마지막 옛날에 구약 때 보면은 법계를 조금 한 2,000km 떨어져 가고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 가면은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 보지만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 적당 거리를 두고 또 이 거리 조정 잘하는 것도 난 지혜라고 봅니다. 때로는 조금 멀리 했다가 때로는 가까이 갔다가
이런 걸 하면서 사랑을 찾아가는 거라나 봅니다. 어떤 형태로 간에 우리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친구들도 다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다. 성도들 간에도 원수가 되어가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교우들 간에도, 목회자들 간에도 이 원수가 되어가면서 서로가 자꾸 매일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가 거리를 적당히 잘 조절하는 사람이 지어야 돼. 그냥 막무가내로 막 가까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정말 당황스러워요. 근데 이런 사람은 때로는 내가 요즘 이제 그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저도 이제 뭐 나이 자랑할까 나이지만 세상 좀 살아봤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너무 급히 다가오면 조심스러워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너무 급히 다가오면 겁이 나가지고 적당히 거리를 들고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가지고 가까이 가도 가시가 있나 없나 살펴봐야죠. 너무 가까이 오면 가시를 찌른다. 그거 잘못 찌르면 그거 내가 이해 못하면 도마 원수가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그랬을 거예요. 같은 그거 가지고 바빌론 포로에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얘기 못하잖아요. 얘기하려면 저놈의 실제로 이제 포로가 아직까지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 나누고 있는데 또 핍박하잖아요. 밖에 나와서 우리 지금 모습이 그래요. 밖에 가지고 교회 얘기 함부로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질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당한 행동하고 남들에게 질타받지 않은 행동하고 그런 질타받으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핍박받는 걸 보고 기뻐하신 겁니다. 그런데 행동것이 옳지 못하게 하고 난 뒤에 그런 질타받으면은 하나님이 서술하시죠. 자, 이렇게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또 보면 2절에 보면은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른다. 밤. 그 당시에 실질적인 얘기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포로 생활하면서 가지고 마음대로 옛날에 우리 다윗 시대 때 화려한 신앙생활 잘했던 우리 모습. 지금 그거 못하잖아요. 못하기는 속이 사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서 우리 지금의 모습으로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디가 남들 앞에 떠들하기 못하면서 혼자 골방처럼 아무런 교회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슬퍼요. 어떻게 내가 옛날같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부자간에 가까이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그거는 이제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당시 그 당시 그랬으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는 예배하는 가까이 하는 것도 사람들은 눈치를 살펴야 되니까. 지금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은 덜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있을 겁니다. 더 있을 건데 우리가 이런 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이거 이겨나가지 못하면 그때 더 큰 건 우리 감당 못해요. 여러분 지금 당당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당하지 못하면 내일 당당하지 못합니다. 슬피 울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 성도들의 지금 시대적인 모습을 보고 눈물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2절 중하반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더라.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가 적용하면은 내 있는 거 없는 거 손에까지 다 뺏었는데 기도를 하는 나 뒤통수 치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목회자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이런 일들 비일비재. 내가 지금 그런 날에 내가 있는 건 다 뺏었는데 내가 어림당하는데 기죽 웃고는 고개 돌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 가지고 어림당한 데 가지고 도와주는 척하다는 또 립상 보일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또 저거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이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서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위로 전화 한 번씩 해주고 조금 관심 써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좀 잘 안 되더라도 지금 시대가 워낙에 엄중하고 어두운 시대라 우리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서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3절에 보면은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혔다. 유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포로를 돼가는 당시에 많은 고난과 환난에 사로잡혔다. 발 움직이는 것마다 위험이니까 한 발짝 뛰는 것마다 전부 다 위험이니까 이게 다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 고난 중에 조심조심 가다가 잘못되면은 빠져가지고 얻어맞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정당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저도 이런 경험 진짜 많이 합니다. 정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모함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유 없이 나를 갖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에는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려. 이제는 그런 열도 안 나더라니까. 하나님이 내는데 이제 그 말은 그런 맺힘을 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앵간해가 화가 덜 나요. 특히 뒤에서 안 들리는 듯 말하는 거는 뭐 아무렇지 않고 면에서는 말해도 크게 내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고 오히려 그들에게 조금 더 다가서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대적인 저거니까 그림이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나요? 고난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보시면서 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못 참으면 그 고난 잘못 건드려가지고 네가 이 자식아 나를 이렇게 했나 하고 하면 고마 소용돌이에 휘말려 기간기입니다. 그러면 환란을 당하게 되지. 이 환란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 중에도 참아내시고 태풍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또 3절에 보면은 3절 그 중하반절에 보면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더라. 그 바벨론은 포로돼가지고 어디 가서 쉬겠습니까? 쉬다가 얻어맞지. 쉬다가 상관하면은 핍박당하고 얻어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에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이런 안식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게 자유라고 그랬는데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라고 그랬는데 자유가 안식이잖아요. 쉬는 거잖아요.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건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시대에 얼마나 될까? 그래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애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고 도망자 신세는 불안하지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위기가 나도 요번에 우리 피해라. 거기 지진 엄청나게 나잖아요. 나 그 지진 사진 보고 저기 진짜 사진보다 놀랄 정도로 땅이 파도를 칩니다. 땅이 막 파도를 치더라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 없었을 거야. 무시하게 무서웠을 거야. 그 마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그들이 이겨낼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이런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아버지 내가 오늘 좀 하나님 앞에 가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엄중한 위기 속에서 남들을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평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겠죠. 주변에 그 아우성 속에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은 있을지언정 나는 마음을 평안히 얻는다면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어야만 이런 참다운 평안을 얻을 겁니다. 이 쉴 곳 얻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이리다 다니고 저리도 망가는 거.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에 눈치 보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눈치 살피지 마시고 내 일은 내가 하세요. 내 일은 내가 하고 이러면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내 일을 내가 하면은 참다운 안식을 얻고 남들을 이끌고 가서는 그런 내면의 힘이 생길 겁니다.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이 쫓기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3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따라잡고 도망다니면은 우리가 어디 영원히 안식처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참다운 안식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도망가도 사단이 나를 뒤따라 잡아버린다니까요. 사단을 사로잡혀요. 도망자는 사단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다운 안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픈 노래는 성도들의 교회의 성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픈 노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흐려지는 것을 보고 또 슬퍼합니다. 신앙 상태가 흐려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데 4절에 보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더라.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더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옛날에 그렇게 화려하던 교회의 왕래가 없어졌기 때문에 슬픈 거죠. 예레미야가 이걸 슬퍼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완전히 어그러졌어. 다 어그러져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드나들던 성도들의 모습이 거의 뭐 전무하다 가면 아니지만 그래도 남의 사람 몇 사람 있었겠지만은 그 전에 그렇게 열심으로 뛰어다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없어진 겁니다. 그것을 슬퍼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화려하게 신앙생활하고 만나는 사람마다가 반갑게 인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나누던 은혜, 떡을 나누고 교제하던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이거를 슬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제 우리가 절기도 진짜 자꾸 흐려지잖아요. 성탄절 그러면은 우리가 12월 달 되면은 거리가 크리스마스 드리러 분위기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성탄절 당일날 또 캐롤이 아예 세상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꾸 행사가 줄어들고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들이 흐려지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가 자꾸 사라져가는 거죠. 진정한 예배가 자꾸 사라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퍼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문들이 적막하다. 성도들이 없으니까 적막하고 말은 거지. 출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적막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말거나 우리 혹여라도 예배 교회에 열심히 못 오더라도요. 우리 강도사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이런 기도 있잖아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면은 이런 절기가 흐려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성도들의 발길이 한 것이 적막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만큼이라도 적막한 그런 모습 만들지 마시고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사장들이 탄식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제사장들이 보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지금 교회, 대형교회 목회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드린 예배는 거의 다 나오잖아요. 거의 다 나오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형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난처할 겁니다. 성도들 갈 길이 없으니까 그 옛날에 화려하던 그 교회의 문을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이 들 겁니다. 아마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탄식한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는 4절 중반절에 보면 처녀들이 근심하더라. 교회 신앙생활에서 안 되니까 이거 우리 마음에 근심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성전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시편에 다윗이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도망자 생활하면서 사울에게 도망자 생활하면서 부른 노래가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런 말하면 마음이 참 깊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낯을 배울까 이런 노래예요. 이 제사장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성도들이라면 이런 슬픈 마음에 들어야 되죠. 내가 언제 가지고 옛날처럼 왕성하게 예배드리고 찬양을 해볼까? 이게 처녀들의 근심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의 근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멀어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멀어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염려하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온도 공부하더라. 교회 성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공부하고 말고지. 목회자도 아마 설교 연구가 좀 흐려질 수도 있고요. 성도들이 적게 나오니까 예배 자체가 옛날에 뜨거웠던 그런 신앙이 아니니까 공부하고 말고지. 성도들의 마음도 공부할 거고요. 예배가 안 되니까, 집회가 안 되니까, 기도가 옛날처럼 안 되니까, 찬양이 옛날처럼 안 되니까 찬양 소리 시끄러울 거 싶어가지고 우리 지금 평택에도 이번에 그거 안 나가시면 거기서 쫓겨나갈 뻔했더라고요. 교회가 시끄럽다. 안 나서 쫓겨나갈 뻔했더라고요. 정규 장로님 지나고 욕을 하죠. 그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말거든요. 이 세상이 이래요. 얼마나 공감합니까? 이 정도 됩니까? 예배도 안 되고 이거 성도가 없으니까 재정도 줄어들잖아. 줄어들면 공부하고 말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생활도 공경해요. 성도들의 생활도 공부하니까 당연히 종살이니까 공부하고 말고잖아요. 예레미야가 이걸 보고 노래를 하는데 5절에 보면은 대적자들, 곧 세상 것들이 교회를 호행하는 겁니다. 대적자들, 바벨론의 그 당시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막 함부로 하고요. 우리 바벨론 강가에서 하는 노래 알죠?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그 흑인들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10편 137편인가 138편인가 그 소재를 썼는데 우리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이놈들이 너희들 하나님 찬양, 너 노래 잘하잖아. 너 찬양을 잘하더만 자식아, 우리를 기쁘게 하신, 우리를 위해서 찬양 좀 해, 노래 좀 해봐. 이렇게 했다는 거,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혀가 입천장들이 붙어버리시면 좋겠다. 얼마나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벨론 사람들 칭찬하고 막 수함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이 혀가 천장에 뭐 붙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수금을 하나님을 부르던 찬양하는 이 수금을 너도나무에 걸어놓고 슬퍼하며 울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공경하니까 대적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프고 말고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찬양을 함부로 못하게 하고요. 비대면 명령이라고 말하고 이랬으니까. 자, 그 다음 5절 다음 보니까 원수들은 형통하더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공경 종살이하는데 그것들은 형통하더라니까. 왜 그럼 이스라엘들이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 일하는 거 도와주고 종살을 살았으니까. 좋은 건 다 해줬으니까.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그거 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그저 바벨론을 얼마나 윤택하게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거 생각하면서 속상했을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거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잘 사도록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다 나중에 그런 거 보면서 종살이 할 때 그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러니까 원수들이 형통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종살이 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세상 것들은 삐띵 올리고 말이야 대교까지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럴까? 이러잖아. 지금 그때나 지금의 모습이나 급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은 5절 중하반절을 보면은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에 공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를 보면 우리 이 말에 공감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가 세상 것을 찬양했습니까? 목회자들이 증화되어 가지고 야 대통령 많은 건데 존경스럽더라. 이 가면 지난번에 나온 사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나와가지고 일부는 우파로서 대통령 끌어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거 옳지 못합니다. 왜 지가 대제가 들부터 싸워? 지가 무슨 투사인가? 그리고 또 일본은 쫓아나가지고 무슨 소리야 정말 멋있더라 참 뭘 하더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 도와줘야 된다. 신학 학자들이 또 그런 소리 했어요. 이게 바로 참 기가 막힌 노래잖아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 다 죄야. 그냥 정치하는 사람하고 잘못하면 그 잘못돼서 시간적으로 잘못돼서 그리고 자기는 너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말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거기 편승하면 안 돼요. 우리 이런 거 구분하기 참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주의 종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다 죄야. 하나님 보시기가 너무 서운해. 내가 목포 가지고도 이 얘기는 참 많이 했어요. 목포 가서도 그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다 보니까 죄가 하나님 앞에 크니까 형벌이 임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힐 거다. 어린 자녀들까지도. 그 당시에 다니엘의 사람들 끌려갈 때는 어린 나이에 끌려갔습니다. 왕족이니까 요것들 머리 좋은 것들 가져가지고 따듬어가지고 바벨론 일부 만들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사로잡혀 갔으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지금 정치판에 가지고 나는 집사야 장로야 하면서도 거기에 정치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신앙하고 관계없이 저들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6절 가지고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게 하나님이 그들하고 같이 있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딸 시온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 말씀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전투하다가 그 아들이 비나서 홈리가 벗개를 가져가서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리고 난 뒤에 그 두 아들도 죽었어. 그러고 난 뒤에 엘리 제사장도 그 말을 듣고 아들들 죽어서 이거 보다가 벗개 뺏겼다는 소리 듣고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흔들 의자에 그 당시에도 이렇게 흔들 의자에 있었는 것 같아. 그 흔들 의자에 앉아지고 지는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 이렇게 너무 누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 저는 뭐 누릴 기회가 없지만 그 흔들거다가 벗겨 뺏겼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곤두박질처럼 몸이 부러져 죽었어요.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며느리일 겁니다. 비느하스의 부인일 겁니다. 그 부인은 아기를 그 마침 그 시대에 또 아기를 낳다가 아들 남편은 또 죽었지. 벗겨 뺏겼지. 시아버지 죽었지. 그리고 이거 자기 애를 낳으면서 애를 낳는 힘을 쓰게 나면서 지금 애 낳다 죽었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슬픈 노래가 이거. 너무 슬픈 노래야. 여기 지금 이래잖아.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났다. 너무 마음 아픈 얘기잖아요. 그 며느리는 그래도 신앙이네. 진짜 신앙이었는 것 같아. 아기를 낳다가 이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을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은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슬픈 노래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기를 애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자들 그 6절 중하반절에 보면은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들사슴처럼 뒤쫓는 자들 앞에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 목회자들도 이게 지도자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기도 하지만은 목회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이들이 어디 가지고 갈 데 없는가 싶어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레위인의 한 소년이 레위인의 중에 한 소년이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아마 목회 자리가 없었는 것 같아요. 제사장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저로 다니다가 누구야 미가라는 집안이 일어났는데 거기 미가라는 집의 제사장인데 근데 그 미가라는 그 우상승인 집안이에요. 우상승인 집안에 제사장 내가 옷도 주고 내가 월급도 주고 다 할게 그랬길래 그 제사장 되었다가 나중에 그 집안도 미가 집안도 망하고 또 그걸 보고 나중에 단지파가 또 그 제사장 또 데려가요. 야 너 한 집안에 제사장 되는 낫겠나 한 집안 제사장 되는 낫겠나 해가지고 단지파까지 곤란한 경우를 어려움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혹은 여기는 우리 그런 분들 없지만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모습은 아주 슬픈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온의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간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 동맹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은 이 자리에 머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일이 머물러 있어서 남들은 슬픈 노래를 부를지라도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요만해지고 잎이 내미는 것을 보거든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 아까도 지금 이제 거대나무 이파리들이 물을 먹어가지고 진짜 꽃하는 꽃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의 혈색이 공기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